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영적인 경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24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희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7대 절기와 희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 24장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레위기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7대 절기, 이것도 물론 예배에 속하겠지만 공적으로 드리는 2가지 예배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예배, 이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공적인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또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으로서의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바로 이 사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뭘까요?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제사를 같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적인 예배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적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 외엔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거룩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아론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을 예표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여기 핵심 사상이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는 않아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말했던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줄여서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자에게는 특권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은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성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성인이 있어요. 성자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리아에게 하면 마리아가 대신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성인도 필요 없고 마리아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 마리아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시장을 만나러 간다. 뭐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선거철에는 시장에 가서 아무나 악수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만나기 어려워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또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홍보대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기업이든지 홍보를 잘해야지 장사가 잘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그 일들을 선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 같은 직분 자체가 필요 없다. 왜냐?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지만 교회에서는 질서상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와 같은 항존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필요 없고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장관도 필요 없고 뭐 아무도 필요 없고 우리만 사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필요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사법기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찰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본체가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 이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이 남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순금 등잔대에 감람류를 채워서 불을 붙이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끕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앞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반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래요. 제사장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4.4리터 정도의 분량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몇 개를 만들었냐? 각각 12개 떡을 만들어요. 크겠죠, 이렇게. 큰 떡 12개를 만들면 펼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떡을 놓습니다. 그러면 매 안식일마다 떡을 놔두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떡을 치우죠. 새 떡을 놓게 합니다. 매주일마다 그 떡을 옮기죠. 진설병이죠.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가서 순금 등대에 가서 불을 켜고 끄고 떡상에 떡을 갈아 넣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반복하고 매일마다 반복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복을 지겨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아요. 뭐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죠. 계속 반복합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라고 그러죠?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마다
앞으로 옆으로 돌려서 계속 예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인을 시키려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할 때였어요. 태권도를 하면 1시간을 운동을 하면 그 중에 30분은 똑같은 운동입니다. 1년을 운동을 다녀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죠? 그 가운데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오래 한 사람은 똑같은 기술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잘하고 처음 온 사람은 잘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말씀을 보고 이런 반복하는 것을 지겨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 알죠.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낙법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낙법을 얘기하면 낙법이 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낙법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저는 낙법을 실제로 할 줄 알기 때문에 낙법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구나 마라톤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42.195km를 달린 사람이 마라톤을 말할 때 마라톤을 아는 거예요. 마라톤 거리를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많은 성경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 4절에 보면 순결한 등잔대, 6절에 보면 순결한 상, 7절에는 정결한 요양, 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해야지 삶으로서 예배를 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결한 기름입니다. 이 순결한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기름을 매일 저녁마다 불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 충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저도 이게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요. 알코올을 충만히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죠.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겁이 많던 사람들도 대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알코올을 마시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막 울기도 하고 알코올이 취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충만과 이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알코올 충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크게 4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 사역을 합니다. 이 조명 사역이라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이 성경 보면 알 것 같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알아도요, 성경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도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번째는 은사 사역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사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장이 순결한 감람류를 등잔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결한 등잔대입니다. 이 등대라는 것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이것이 금 등잔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금을 녹여서 무슨 주물에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34kg 되는 금을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나무 같은 거 두드려서 이것을 가지고 줄이고 느리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순결한 등대입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가지 6개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이면 환해지죠.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또 전파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은 빛인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없으면 인생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쁜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들은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어두울 때 일어나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은밀한 곳을 다 밝히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뭘 밝히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까발리셨어요.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막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민낯을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왜냐?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 간단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너는 지옥 아랫목에 갈 만큼 그런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얻어터져도 지옥 가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 문제 해결돼.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만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예수님만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싫은 거예요. 왜 싫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평생 우리한테 감사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뭐가 나가느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죠.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믿고 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알고 봤더니 이야, 이거 완전 현지한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한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전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아니, 자기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 전하다가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제 친구 전도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면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 얘기를 딱 하고 나면 서먹해지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으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만하자. 우리 사이에 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에 예수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나한테 진짜 평생 감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순결한 상입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 떡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립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영혼의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육신은 뭐가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양식이 있죠. 지식이죠.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식사를 적게 하는 사람도요, 하다못해 하루에 김밥 몇 개라도 주워 먹는다고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게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해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2달 동안 금식하면 죽어요,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을 정신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집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작정하고 내가 오늘 밥을 한 끼를 먹고 말리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당연히 밥 먹고, 점심 되면 또 식사하고, 저녁 되면 또 식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온갖 방법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왜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년에 성경 1독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답니다. 성경 1독하려면 하루에 성경 3장, 4장만 읽으면 1독을 한다는데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읽으면 성경 1독 한다는데 밥을 먹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 지식을 얻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1, 20분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참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요, 내 생각은 극히 드물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지식을 넣어줍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줘요. 너의 이름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줘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지식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어떤 지식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서 어떤 지식들이 또 들어가요. 또 대학교에 가서 또 수많은 지식들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들을 보면 이 생각들의 상당히 많은 양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맞느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요, TV를 보면,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성경을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명강사예요, 명강사. 듣고 있는 청중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요. 딱 듣다 보면요, 저건 완전 사탄 같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왜 하죠? 다른 지식들을 통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성경의 지식이 그분 안에 충만했더라면 그분 강의 중에서 빠져야 될 얘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마귀가 기뻐하고 사탄적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신앙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들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듣고 있으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앙에서 쓰는 거 글로 써가지고요, 이단들 책 연구소에 보내면요, 이단들 사람이 수두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목사가 아니니까 넘어가줘서 그렇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이단 소리를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단 소리를 하면서도 본인 이단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이단 소리를 해도 이단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입으로 얼마나 이단 같은 소리를 많이 하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지식의 층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 밑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이 내 사고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내가 틀린 소리 하면 내가 알아요. 저는요, 대화하다가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정결한 유향입니다. 이것은 2줄의 떡 위에 올려놓은 유향을 가리키는데 제사장은 이 유향을 분향단에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요,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책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은 나중에 운동하다가 안 하면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하루 식사를 2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3끼를 하지만 하루 식사를 2끼를 계속 하니까요, 3끼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3끼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2끼를 하면 뭐가 허전해요. 습관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꾸준히 하면 30분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1시간씩 기도하면 1시간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받는 통로를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 인생 중에서 너 기도하는 거 힘들지? 너 이제 평생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저는 빌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의 기도를 뺏어가지 마세요. 기도는 제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기도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5대 제사, 5대 예배 참 중요합니다. 7대 절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개인의 예배, 다른 사람은 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적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적인 예배자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평생에 이런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공적인 예배자, 사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적인 예배, 삶으로 예배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기도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